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지금 이 시간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을 위한 영적인 눈열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별을 위한 영적인 눈열기. 분별을 위한 영적인 눈열기. 네, 이 시간 여러분들 분별을 위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면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시간도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나갈 수 있는 시간, 영화를 또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는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말 그대로 시력, 이 눈을 말하지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요 때로는 미운 것도 곱게 보고 또 고운 것도 밉게 보는 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내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괜히 시샘이 나죠. 근데 반대로 사위가 내 딸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왜 이리 이뻐 보이는지,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눈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도 다 시각각으로 바뀌게 되는, 이것도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믿음으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눈, 즉 영안이 있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초점과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초점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마음의 눈과 육적인 눈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비슷비슷하지요. 왜?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람의 마음도 시각각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시력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묵상이 굳이 없어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력이 2.0, 1.8인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과 이런 마음의 눈들은 시각각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과 선입견이 있게 되면은요 마음의 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엽시다, 영적인 눈을 엽시다 라고 말은 계속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뭐죠? 그게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 영적인 눈이 과연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다른 인문학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조명되어서 그런 조명된 빛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뭐냐? 영적인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 자신을 보는 눈을 활짝 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함은요 바로 영적인 눈을 가리는 내 안에 가장 최대의 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영적인 시력은 높아지게 되어 있죠. 영적인 눈은 자기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의 빛이신 주님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확 그냥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밝게 열리기를 다 기도하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빛을 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좀 열리기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해 오셨잖아요. 왜냐면요, 영적인 눈이 빨리 열려야지만 주님을 더 확실히 보게 되고 주님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봐야지만 주님을 또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직시하고 올바로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위해 때문에 이 한 타임의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우리의 첫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요,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첫 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기대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죄의 흔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몰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럴 땐 아멘 해야죠. 오늘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신인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항상 승리하고 싶으시죠? 그래요. 저도요, 날마다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더욱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 순종. 분별과 순종만 잘하시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나 영성훈련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뭐가? 다시 한번, 분별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대개요, 분별이 참 힘들고 분별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사람 분별 못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사람 분별 못해서 얼마나 속상하고, 사람 분별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게요, 그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내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아서. 대개 이 분별을 못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배신감도 느끼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또 분별을 잘 했는데 곧바로 과감하게 순종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늘 계산해요. 머리도 굴려요. 다음에 하지 뭐 라고 하면서 주저하다가 또 미루다가 넘어지고 후회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뒷걸음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옆 사람으로 당신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누구를 지적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잘 분별해야 되고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분별을 했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주저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거의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는 왜 그래요?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의 뜻에만 우리가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성경 항상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실 거예요. 오늘날도 반드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은 좀 다를지라도 그와 똑같은 기적적인 역사들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이걸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가 순종하면 여리고 성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바뀌게 되고요, 안 될 것 같은 성들도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순종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기적들은 오늘날도 일어남을 믿읍시다. 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열정은 있지만요 분별을 못해가지고 사단마귀가 참 속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대개 사단마귀는요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참 낭패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사탄에게 속은 성도의 삶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요, 나약해집니다. 그리고요, 악령의 열매가 어느 순간 주렁주렁 맺게 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역시 지혜로우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오히려 안 간 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전쟁 6.25 때뿐만이 아니라 월남전쟁 때 모든 많은 전쟁 가운데서요, 사람 군인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요,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뒤에서 쏘는 아군의 총탄에 맞아서 죽는 군인들이 많답니다. 그걸 모르셨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서 막 전우가 죽어나가고 이 죽음의 공포가 몇 배 밀려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군인들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허공에 막 총을 쏜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 아군들이 막 있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그냥 막 쏴다 보니까 뒤에서 총 맞아서 죽는 아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전쟁이 끝나고 보면은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질해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싸우더라도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적군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다 뒤덮고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영성 혁명의 물결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이 시간 놀라운 영분별의 능력을 겸비해서 주님과 함께 영적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말하기를 분별을 은사다, 분별은 훈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헬리나 오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분별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분별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에 신비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가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을 알아차리고 확인해 나가는 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영분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분별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계시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 가운데 각 교회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역사되어지는 독특한 방식들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뭐냐?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 가정에게, 아니면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마다 이 독특한 방식들을 깨달아 알아차리는 훈련이 뭐냐?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향하여 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시는 방법과 사랑과 은혜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분별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절실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게 만드는 것. 이 영분별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과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들이 연결되는지, 또 우리 신앙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먼저 이러한 영분별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분별의 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영분별의 은사를 받읍시다. 그리고 영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계속 깨지고 또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 여전히 잘못된 내 생각들, 자존심들 다 버리고요, 내 안에 상처로 얼룩진 그런 삶의 영역들, 이런 것 다 하나님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묶이고 잡힌 것들 없이, 매인 것들 없이 하나님 내 안에 영적 자유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 내게로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분별을 열어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요, 영혼을 여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내 육신의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불과 다른 악한 영들의 불인지를 또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의인지 내 의인지를 또 잘 분별하고, 영적인 은사인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내 그냥 개인 달란트가 재량인지 이런 것들 잘 분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고요, 또 내게 주신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고요, 또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고요, 심지어 사람까지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이런 영적인 분별, 또 지혜로운 분별력들을 막는 내 안에 욕심들과 탐심들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러한 분별의 기초가 되어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이런 분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단순한 몰입과 열매 맺는 삶으로 멋지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들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시니라.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분별의 영적인 눈들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말씀이 전했습니다만 따라합시다. 영혼의 복이다. 정말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이에요. 네. 이 영혼의 복은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또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서 영적인 마음들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자 축복입니다. 네, 진리를 그래서 깨닫는 만큼 우리는 내 안에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또 진리를 소유하는 만큼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진리를 우리가 아는 만큼 거짓의 원수인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영적인 눈을 오늘도 활짝 떠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영적인 눈을 뜨자. 아멘. 이런 영적인 눈은요, 하나님을 보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힘. 그다음에 어둠의 영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시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환경 배후에서 나를 계속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자꾸 불화하게 만드는 이런 영들을 간파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말합니다. 영적인 민감성. 그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되면 육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외면 세계만을 바라보는 그런 과거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쉽게 단정하거나 쉽게 판단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리고 눈을 활짝 열게 되면 그 배우의 이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요, 또 나의 속사람과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면과 속사람도 이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생기게 되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이 정말로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그래요, 나 정말 영적인 것들을 보기 원하고요, 영적인 것들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 안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 내 안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 내 안에 내 영혼의 아우성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귀도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눈은 아까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 무슨 의미다?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썩어 문드러져 있고 내 영혼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막 아우성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불일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내면의 소리들과 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 제자들이야말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또 듣고자 했던 것들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즉 나 예수를 보고 또 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지금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구약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엄청난 영적 전쟁들을 다 뚫고 나서 마침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서야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욥이야말로 얼마나 논리가 정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삶을 쫙 풀어놓습니까? 그런데요, 이제까지 자기의 모든 털어놨던 것,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자기가 고백했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귀로 들었던 것.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 모든 과정이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이제서야 눈으로 주를 봅니다. 와,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또한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주를 보기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런 찬송가를 참 많이 작사 작곡하셨던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은요, 앞못 보는 소경의 여인입니다. 수록된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이 파니 크로스비가 만들었던 곡들이 약 한 8천여 곡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때에 산부인과 의사의 의료 과실로 소경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이제 귀로만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돼서요,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시들로 수많은 8천여 곡의 찬송 시들을 막 쓰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게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쓴 곡이거든요. 9살 때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이미 주실 테니까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그때 주님의 얼굴을 다시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의료 과실로 내 눈을 멀게 한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분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놀라워요.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소원하고, 자, 우리 파니 크로스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귀한 여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인 눈이 영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으로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느끼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어디 안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큰 자유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과정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찾아오는 동안에 다 가만히 보면요 다 내가 선택한 연속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잘못 선택한 것도 있고 잘한 선택도 있다라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다 선택의 연속 과정이었습니다. 누구 탓할 거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출생과 죽음같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있지요.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다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보면 선택의 중요성을 참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여겨지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맨 앞 책 1장에 보면 경제학의 10대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답니다. 경제학의 제2 원리,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데 결국이 다 뭐냐? 어떤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선택하는 순간에 이미 성공과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야 됩니다. 눈이 좋아야 돼요. 어떤 눈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신기하게 똑같은 물건을 사도 이 좋은 물건을 잘 알아보는 눈이 탁월한 분들이 있죠. 예, 우리 이명미 전사님이나 우리 박예래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또 아마존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잘 자시는 우리 민수 전사님, 예, 보면은요 어딜 가더라도요 싸고 좋은 물건들을 잘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눈이 좋은 거예요. 안목이 좋은 거잖아요. 나는 항상 사면은 맨날 집에 가면 혼나요. 그 돈 주고 그것밖에 못 사냐고. 그냥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웬만하면 다 막혀요 나는. 그런 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좋은 사람을 잘 알아보고 발굴하는 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이 좋은지 사람을 잘 알아보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간파하는 그런 좋은 눈을 가진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육적인 눈이나 마음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영적인 눈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차원 자체가 다르겠지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더욱이 인생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됩니다. 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이 막 넘실넘실되는 세상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라.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육신에 속한 영역에서 우리가 늘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영혼 관리에 방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어두워져요. 부인할 수 없어요. 잠시라도 게으르게 우리 내 영혼을 방치해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늘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말씀의 빛을 받고, 예, 성령의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야지만 믿음으로 영혼이 활짝 열리게 되고요. 또 그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아브람과 롯 잘 아실 것입니다. 롯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롯, 조카 롯의 이름은 뜻은요 가리다, 덥다, 어둡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신기해요. 부모가 이걸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롯의 이름은 가리다, 덥다, 어둡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람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지만 롯은 자기 이름대로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예. 이름대로 영적은 까막눈이었어요. 여러분 선택맹이라는 말 들어보셔서 선택맹? 영어로는 choice blindness입니다. 선택하는데 항상 이 어두컴컴해가지고 잘 못 골라요. 롯이 망한 것은 뭘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소돔성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롯은요 선택맹이었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흥한 것은 뭘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는 가나안이 볼품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를 모르는 문맹보다도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훨씬 더 심각한 건 뭐냐, 선택명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선택을 잘합시다. 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 말했네.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때에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안이 열렸던 엘리사 잘 아시죠? 사환, 비서, 게하시 잘 아실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던 엘리사는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사환 비서였던 청년 게하시의 영안을 확 열어주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림으로 여러분 안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두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영역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크게 소망합니다. 우리 임준사님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정말 순근같이 정근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다 걸어가게 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말로 순금과 같이 값어치 인생을 우리를 빚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준비한다. 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우리 남은 인생 자체를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은요, 예, 이 생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네,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 생을 보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막 순교하고 계실 때요, 돌팔매질을 같이 했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얼마나 사람이 악랄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옛날 청년 사울이었죠. 네. 그런데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픽처링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눈에 확 각인이 됐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 모습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쳤던 여러 가지 고백들,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모릅니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고백들,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던 그 고백, 이런 것들을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막 저주를 했을 것이 분명할 텐데,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오버랩 되면서 확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떠올랐을 것입니다. 네. 그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였겠지요. 그때 스데반이 했던 그 고백,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천국,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 그거를 그대로 자기가 재현하고 바라봤겠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은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들이 활짝 열려서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삶, 그리고요 현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삶은요, 영원히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육신을 지나서요, 영원한 생명인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직면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모두가 이 시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셔서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둠의 악한 영적 세력들을 다시 한번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육신의 생각의 소리들을 쫓아가지 말고요, 여러분들 안에 크게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절망도 다 예수님으로 쫓아내시고, 그래서 천국을 잘 준비하여 마지막 때에 자리에서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영적인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주여, 못난 것 다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목들이 활짝 더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이 영적인 기쁜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귀와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 몸부림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처복종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